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858년에 태어나서 1902년도에 생을 마감했던 한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5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선교사님은 1885년도 2월에 조선 땅을 밟았고요. 조선 땅에 있는 교육 혜택을 못 받는 젊고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교육하고 선교하던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902년도에 사망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그 생을 마감하셨냐면 인천 제물포에서 목포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그날 그렇게 안개가 짙게 꼈다고 하더라고요. 안개가 너무나도 짙게 낀 나머지 선교사님이 승선한 배가 상대 쪽에서 오는 어떤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파손된 것이죠. 이때 물에 빠진 정신여고에 재학 중인 한 여고생을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안타깝게도 물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그의 희생정신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누구냐면 아펜젤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고요. 한국의 배제학당을 설립한 선교사로 유명합니다. 저에게는 이 선교사님 이름이 너무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배제학당이 발전해서 생긴 배제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훈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토대로 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고 하는 교훈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아펜젤로 선교사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듯하고 또 그야말로 남을 섬기는 자세의 본을 보여준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까지 제자들의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35절 보십시오. 3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께 어떤 청을 드릴 것인데 이 청을 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다음에 말하는데요. 3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은 지금 본인들이 누릴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쫓아다녀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다 너무 위대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위대함이 보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엄청 많은 위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따라다니면 곧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왕좌에 오르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이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어떤 메시아요? 정치적인 메시아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구원자가 오신 곳이구나.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인데, 구원자가 오셔서 압제 속에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압제 속에서 벗어나게 하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게 된다면 그날에는 내가 한자리 할 수도 있겠다. 주님, 제가 주님 오른편에, 주님 제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인간의 욕심은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이 살아갈 영원한 땅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사는 영생의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존재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이 됐든 그게 진짜 우리가 200년을 살든 그 삶은 길지 않은 삶입니다.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에 비교할 때 100년이 길겠습니까? 영원에 비교해서 200년이 길겠습니까? 영원과 비교하면 우리 인생이 200년을 산다 해도 절대로 길지 않은 짧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잠깐의 시간에 소망을 두는 게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의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이건 질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제자들의 이런 요청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당신께서 체포당하실 것과 그리고 곧 죽게 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여기엔 관심도 없고 바로 이어서 자신들에게 한 자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한 자리 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이란 말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크고자 하거든이라고 하는 조건에 이 크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한 자리하고 세상에서 우뚝 솟은 큰 자리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자 하거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큰 자, 그 영원한 삶의 큰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을 사는 사람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 섬김을 받기보다 누군가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옆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자 하거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큰 자 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성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100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주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보다 훨씬 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